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도시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서 그러한 세계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경제적인 부를 토대로 극도의 사치를 조장하고 그리고 참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그런 후보의 도시로서 뉴욕과 메카와 바티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도시 나름대로 큰 음녀의 도시가 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 도시 모두가 큰 음녀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카톨릭을 대표하는 도시인 바티칸의 경우는 이미 큰 음녀의 도시의 모습을 지난 역사에서 충분히 보여주었고 지금도 진리를 왜곡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은밀한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카톨릭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주교의 큰 음녀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바티칸, 천주교의 음녀 역할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 형태 때문에 현재도 카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블랙 나자렌이라고 하는 퍼레이드가 카톨릭 종교 행사로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연합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거의 그 기사에서 평가한 대로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검은 예수상 기적을 주세요. 필리핀 블랙 나자렌 축제입니다. 신문 기사니까 이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한 거예요. 이 블랙 나자렌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실물 크기의 검은 예수상으로서 1606년에 멕시코의 조각가가 이것을 탁 조각을 해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보내는 중에 배에서 그냥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타버린 거죠. 그래서 검은 얼굴이 된 데에서 이렇게 유래된 그런 행사입니다. 이 조각상은 마닐라에 들어온 이후 지진과 화재에도 훼손되지 않고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켰다며 필리핀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는 기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예수상을 만지던가 그 예수상을 문지른 천을 만지던가 하면은 신성한 힘을 전달받을 수 있다고 믿고 해마다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도심 행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블랙 나자렌을 현재의 키아포 성당으로 옮긴 것을 재현하는 필리핀 최대의 종교 행사로서 1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의 미사를 드리고 블랙 나자렌을 가장 처음 보관한 장소인 리잘 공원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화면을 보시더라도 얼마나 큰 대규모 행사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인구의 80%가 넘는 카톨릭 신자들은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서. 그죠? 예수님의 공로로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데,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행사인 것이죠. 자, 참가자들은 검은 예수상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텐트 치고 아예 이 장소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예. 우리 뭐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그냥 밤새 미리 줄 서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처럼 이 검은 예수상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예 리잘 공원에서 이게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거죠. 예. 검은 예수상 근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상에 실린 실린 수레를 이끄는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길게 가지고 그 밧줄이라도 붙들려고 아주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밧줄 붙드는 모습들이에요. 예? 자, 이 성스러운 행렬을 보기 위해서 필리핀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관람객 순례자들까지 마닐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막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슬아슬하죠. 기와집에도 막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막 탈진해 가지고 이렇게 부상자들을 옮기는 그런 것들이 그림에. 그래서 리잘 공원에서 키아포 성당으로 건너가는 이 다리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우상화된 행사가 세계적인 기독교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예수상 퍼레이드에 참석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행사를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실제 지금 현실 속에서 가톨릭 교회의 음료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음료에 대하여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음행이 어떤 것이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음행을 할 때에 있는 어떤 복장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자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양은 가졌지만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아주 가증한 물건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음행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의식을 행할 때 입은 옷들을 보면 어찌 그리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추기경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제들과 추기경과 이 옷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붉은빛 자줏빛이라는 거예요. 예? 네, 여보, 정말 바티칸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 붉은빛과 자줏빛으로 완전히 장식된 자들이 이 대표를 이루고 있어요. 대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거죠. 예? 이게 우연일까? 예? 그리고 나서 각종 장식이 된 보석으로, 금으로 장식이 된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배의 집전자 교황들을 보면은 정말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반지도 되게 굵은 금반지 꼈어요. 예? 다음부터 나도 금반지 끼고 나올까? 근데 보세요. 이게 하여튼 이 교황들, 역대 교황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마귀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인상들을 이게 자료를 수집하면서 보니까 교황들의 얼굴들이 이게 선한 얼굴이 아니야. 그죠? 예. 그거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았어요. 예. 이런 교황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하여튼 이
이 장식 하나들이 전부 보석과 금으로 이렇게 장식되고 이 지팡이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정말로 보석과 금으로 완전히 떡칠을 하고 있어요. 떡칠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교적인 천주교의 성당마다 이교적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그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본부가 있는 바티칸 시티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 건물과 함께 그 광장에 있는 모든 기설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카톨릭의 상징인데요 얼마나 이것이 이교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금잔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교황은 꼭 예배드릴 때 이 금잔을 해서 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바티칸 시티에 있는 바티칸 도시에 있는 광장이에요. 성베드로 광장인데 그 맨 중앙 가운데 뭐가 솟아 있죠? 그죠? 뭐 같아요? 이게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예. 이 오벨리스크 비문이 그 상형 문자로 이렇게 밑에 써 있는데 태양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태양신을 사용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이집트 왕,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죠. 바로. 예, 업적을 기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저수가는 오벨리스크의 본질이 태양신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가장 중심에 태양신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가증한 물건입니다. 예? 어디 나오냐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게 이제 오벨리스크인데,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신전의, 요 태양신전, 요거는 헬리오폴리스예요. 70인경에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돼 있어요. 태양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전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에 와갖고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전의 돌기둥을 부순다고 했는데 이 돌기둥이 뭐예요?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증오하셨어요. 그런데 이 돌기둥이요, 세계 전역에 막 이집트에 있던 이 오벨리스크를 그냥 떼다가 말이죠. 뽑아다가 이 거대한 160몇 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떼다가요, 세계 곳곳에 강대국들이 갖다 놓고 거의 중심에 막 했어요. 미국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 무식한 사람은 또 뉴욕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 그렇죠. 워싱턴에 가면 오벨리스크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의 중앙거리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 이것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성경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요, 세계 최강독의 수도의 중심에다 딱 갖다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예? 그죠? 뉴욕에다 뭐 갖다 놨어요? 예. 자유의 여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지. 자유의 여신상이 자유와 평화를 줍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로마 바티칸에도 역시 뭐 변함없이 이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던 것인데 이걸 누가 였다고 옮겼을까요? 1586년 카톨릭의 수장 교황 식스토 5세가 직접 명령한 거예요. 명령을 해서 베드로 성당 중심 광장으로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 예수님을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태양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소수였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양신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끌고 온 거예요.
콘스탄누스 황제가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태양신이 예수다. 이렇게 막 전이가 이름만 예수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원래 출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가톨릭이 여기에 핑계를 대는데 바티칸에 진짜 오벨리스크를 세운 것은 오벨리스크를 섬기는 이교를 정복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나타내는 의미로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십자가를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다른 나라 이교적인 나라를 정복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습니까? 그것도 맨 가운데다가. 에? 이스라엘 믿음의 왕들은 이교의 상징물들을 부수고 파괴했어요. 최고의 개혁을 했다는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려갖고요. 예? 가루를 만들어 버렸더니 가루를. 예? 완전 소멸시켰다고요. 오히려 그런 이교의 가증한 것을 성전에다 가져준 적이 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는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시기. 예? 다른 교파와 섞인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가톨릭이 이교의 상징물, 그것도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던 태양신의 상징물을 바티칸 가장 중앙에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핑계인 겁니다. 가톨릭의 중심인 바티칸과 베드로 성당 광장에는요. 이 다가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오벨리스크 꼭대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성광과 십자가가 있죠, 그죠? 성광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가톨릭의 변몽처럼 오벨리스크를 정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오벨리스크는 태양 기둥이므로 고대 태양 기둥 꼭대기에는 태양의 빛, 그죠? 태양을 상징하는 성광이 있었어요. 성광이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태양 숭배를 향한 어떤 벽화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보면은 기둥이 있죠, 기둥이. 기둥 위에 뭐가 있어요? 성광이 있잖아요. 성광이 있습니다. 태양을 의미하는 성광이 있다는 거죠. 가톨릭의 오벨리스크 꼭대기의 성광은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예? 각 나라마다 갈 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것뿐이죠. 다 태양신이라니까. 일본 불교의 출발, 일본 천황의 출발이 어디예요? 그 절에 가보면 태양신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 태양신이 모든 종교에 다 배후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거기에다가 고대에는 이 태양을요 십자가로 표시를 했어요. 십자가로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부터 그건 사용해 왔어요. 예?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메시아, 담무스. 성경에 나온 니무롯이 태양신이고 이 담무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탄은 다 모방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 담무스의 그림을 보면 이게 담무스 그림인데 자세히 요게 머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플러스 자 같이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태양신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예, 머리가 긴 것도 관계가 있어요. 예? 사실 성경의 원문에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번역되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십자가로 번역된다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사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요거는 이제 십자가를 고대 태양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거, 요거. 지금 제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고,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을 제가 자료에서 찾은 겁니다. 교회에서 널리 전해진 십자가는 그 기원을 고대 갈대아 지방에 두고 있는데, 이는 갈대아 지방 및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누구요? 신 탐무스. 우리 성경에는 담무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탐무스라고 읽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탐무스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탐무스의 첫 자가 뭐예요? 영어로 보면 T자 모양이죠, T자 모양. 이 신의 이름의 첫 글자 타우는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타우예요. T자 모양을 타우로 읽어요. 타우는 신비의 글자로 여겨졌는데 이 상징은 이 글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AD 3세기경에 여러 교회들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로부터 이탈하거나 그것을 왜곡하였다. 변질된 교회 제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도 하지 못한 이교도들을 영입하는 한편,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을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여기서 태양신 섬기자 이거죠. 그럼 태양신 어디 있느냐? 예? 그 상징을 십자가로 사용한 거예요. 예? 그들이 사용했던 이교적 기호나 상징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널리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타우 모양의 십자가 또는 거기에서 가로획을 조금 내린 모양의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플러스 모양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예.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는 원래 제가 그냥 막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전에도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단무스의 상징이었어요. 단무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의 상징으로 예수님 이전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예? 바벨론에서부터. 예? 단무스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고대 바벨론. 어? 그래서 단무스에서부터 시작된 고대 바벨론에서 사용해오던 표식인데 이를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라면 모르겠거니와 성광 위에 십자가 있죠. 요거는 뭐예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분해서 최소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광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이거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십자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은 로마의 태양 종교가 기독교를 빙자하여 옷만 바꿔 입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 광장의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이게 플러스 모양이죠. 그 다음에 뭐가 그 사이에 껴 있어요? X자 모양이 이렇게 또 껴 있단 말이죠. 예?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의 태양신 세메시가 바로 저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세메시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요 옆에 걸 보시면은 세메시를 상징하는 요것이 플러스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합친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광장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원 안에 원이 있는 것까지 심지어 다 똑같아요. 원도 안에 그 가운데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맨 중앙에 오벨리스크를 다 건져 놓은 겁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그런 어떤 태양신의 모습을요 그대로 여기다 지금 바티칸 시티의 중앙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 모양으로도 보이죠. 그죠? 근데 바벨론의 태양신 세메시는요 수레바퀴로도 또 표현이 돼요. 수레바퀴로. 예? 왜냐하면 고대 태양 숭배의 또 다른 형태는 태양을 수레바퀴로 상징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태양신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여겨지고 바로 태양은 바퀴로 여겨진 거예요. 바퀴로 여겨진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태양 수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조차도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니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뭐를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대개혁을 할 때에 이전에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위하여 드린 말과 수레바퀴를 불살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들도요 태양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태양신을 막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아주 혼합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요시야가 개혁 때 이 완전히 파괴하고 불살랐던 이 태양 수레바퀴가 로마 가톨릭의 상징인 바티칸 베드로 성당 광장 바닥에
뻐젓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있는 것과 같은 가톨릭의 성관과 십자가는 가톨릭 모든 성당의 미사에서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태양 수레바퀴가 이제 남아 있는 유적이고요. 지금 오벨리스크 위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요게 성찬식 할 때 이걸 써요. 저기 가톨릭 성찬식 때 이것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그란 원 안에 빵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동그랗게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이 태양신의 의미로 해가지고서 저 사이에 끼고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그 가톨릭의 미사에서는 성광을 빵에 끼고 십자가에 절하고 기도하고 분향하는 의식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중세시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화 속에 그려진 성화들이 이교적인 것과 태양신 숭배가 얼마나 상당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먼저 우선 한번 머리를 유추해 봅시다. 머리.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과 나이 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사도로서 쓴 편지에도 남자들의 머리는 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우리 남자 중에 머리 긴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이게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르려고 그래도 안 길러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긴 머리가 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면 이게 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성이 말하는 부끄러움조차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항상 보면 어때요? 길다는 거죠. 그것을 온 세상에 퍼뜨린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예? 그건 뭐 그림만 봐도 알아요. 그죠? 다 긴 머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처럼 단정한 머리로 하고 그리면 우리가 이단 같아 보이겠지?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히피족과 같이, 오늘날도요, 긴 머리 하는 사람은 히피족밖에 없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 정결한 사람이 누가 머리 길게 하고 다녀? 예? 대통령이 뭐 장발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해보세요. 예수님, 성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다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길어. 예?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제사장들은 머리를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규정이. 대머리처럼 완전히 빡빡으로 깎아도 안 되고, 또 머리를 길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정한 머리가요, 정상인 거예요. 예? 단지 단정하게 깎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지금 유대 랍비들이 행사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랍비들도요, 머리 긴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머리를 길게 그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 변질된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에스겔서 봅시다. 그들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밀면 안 돼, 빡빡으로. 머리털을 또 어떻게 해요?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자라게 하지 말고 어떻게요?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요. 어느 정도 길이에서 단정하게 그냥 깎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니까 정상적인 머리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도 머리를 깎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요. 그럼 최고 지도자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의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뭐를 하라고 그래요?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죠. 머리를 깎게 하라. 예. 결국은 바울은 이 권고대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앞에 서원한 그 네 사람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낸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는데 동참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조건들을 다 제거를 한 거죠. 예? 바울은 자신이 서원할 때에 머리를 깎았고 서원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에 충실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특별한 경우고 나시린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한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사람의 본성적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충분히 오늘날도 증명이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누가 머리가 깁니까? 히피족이나 머리를 길게 하고 락음악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때요? 머리가 길지요. 예? 그게 대단한 무슨 멋있냥 해갖고 쫙 이러고 다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이 주신 남자는 머리를 깎으면 수치로 여겨져야 한다는 이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조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분명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한 사람들은 그 머리를 단정하게 깎음으로써 그 결의를 굳게 다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결의를 다진다고 하면 머리를요 좀 짧게 단정하게 깎죠. 근데 가끔 어떻게 깎다 못해 어떻게 해요? 빡빡으로 막 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금한 거. 이거는 이교의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수사들한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예? 이 가톨릭 수사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사의 둥근 머리 위 대머리는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 모습이다. 이게 중세 때 이 수사들이 하고 있던 머리다. 예? 성경은 남자는 머리를 밀지도 말고 길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극단으로 가갖고 예수님의 머리 길게 하고 또 극단으로 가갖고 수사들의 머리를 깎고 수도를 하게 하고 말이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의 말대로 남자는 짧은 머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복장과 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성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의 그 복장과 머리를 보고서요 유대인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거나 연극 영화를 위해서 분장할 때 예수님을 히피족 그런 긴 머리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분장하지 맙시다. 우리만이라도. 근데 이게 또 밖에다가요 예수님의 머리를 짧게 그리면요 우리가 또 우리 성탄절 안 지키는 것 갖고도 막 공격을 받았는데 예수님 머리가 짧아 막 이렇게 그려놓으면 설명이 안 되어지면은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우리끼리는 좀 알고 있자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자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카톨릭 성화에서 예수님이나 인물 뒤에 태양 원반을 그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의 태양신이라는 아들의 의미로 그 외 인물들은 태양신의 은총 속에 있는 자임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뒤에 태양 원반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모자이크한 그저 창문에 그림에도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떼내고 다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뭘 몰랐냐면 난 머리가 길게 한 거 이것들도 카톨릭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고 그거는 참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그림이 다 그렇게 그려놓고 있으니까. 가톨릭의 모든 성화에서 그렇죠? 모든 성화에서 그 예수님과 중요 인물들을 둥근 태양 원반을 배경으로 그리는 것은
이교적인 거예요.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출발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 이걸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다 태양신 숭배에서 온 것이다. 예? 예. 그렇죠? 예수님의 그린 그림들 한번 보세요. 항상 그죠? 태양신의 상징인 태양 원반이 그 얼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 요게 요 그림이 두산 백과에 나온 건데 로마 카톨릭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그림이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거 불교잖아요. 불교 그림 확실하죠? 예, 그래서 화신, 보신, 법신 요게 불교의 삼위일체래요. 이게 이교에서도요. 항상 이 삼위일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자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자 하는 거죠. 예? 요건 힌두교의 삼위일체, 브라만, 비슈누, 시바. 예, 예. 여기에 상징인데 여기에도 그 삼신 얼굴 위에 그 뭐가 있어요? 태양 원반이 또 있죠. 예? 이게 쪼로아스트교와 바벨론의 삼인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도 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태양신 원반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삼신이 나와요. 삼신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환웅, 환인, 황검 여지없이 태양 원반이요. 다 뒤에 얼굴 뒤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요. 다 이게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바벨론에서 퍼진 이것이요.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예. 자, 큰 음녀의 도시는 바벨론의 우상이 모아진 도시일 것이라고 했는데 바티칸 시티가 그러합니다. 큰 음녀의 도시 이름은 비밀로 붙여졌지만 그 도시는 분명히 큰 바벨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름은 비밀이지만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관, 바벨론의 문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어느 도시에 많이 있는가 이걸 보면은요 이게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음녀의 도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큰 음녀의 도시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종교적 음행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는 시대와 나라와 지역을 달리하며 그 이름을 변신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카톨릭의 모든 종교적 음행이 여기에 모아진 것입니다. 이 종교적 음행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전달되더라도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서요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기에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실제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성경을 보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유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살았으면 다 화형당해야 돼요. 에?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70인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 70이 구약 시대에 번역한 거니까 뭐만 있겠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 번역 성경이었던 70인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번역 성경을 허용한 거예요? 안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거죠. 허용한 거죠. 당연히 허용되어줘야 되죠. 예?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 70인경 번역이 있는 700년 뒤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불가타역으로 알려진 신약의 신구약 성경 다 합친 거에 번역판을 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공식 언어가 뭐냐면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때도요, 일반 국민들은 라틴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점점 가면서 다 사장되어졌어요. 무슨 언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 세계 시민들이 헬라어. 오늘날의 영어 수준이 그 당시는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리스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백성은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읽을 수.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 하지만 카톨릭은 성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만 허용하고
또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탄압한 것입니다. 예? 라틴어 원문도 사실은 번역 성경인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카톨릭의 정책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세요? 무지하게 만든 거죠. 예? 성경을 모르게 만드는 것은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성경을 모르면은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좋아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 것입니다. 얼마 후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를 신성한 언어로까지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1079년에 보헤미아 공작 프라티슬라우누스가 교회 예배에서 슬라브어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황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교황 그레고리 7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청원은 들어줄 수 없다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보면 성경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베일로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혀야 하고 그게 우리의 전도 방법이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베일로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누가 한 말이에요? 교황이 한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성경은 천박해지고 불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여 그릇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아니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알게 되면 천박해지는 겁니까 그게? 예? 불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는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사용하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쉬운 헬라어가 있었어요. 성경은 어느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일반 서민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할까? 그 목적으로 성경도 그 당시에 헬라어로 저급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근데 교황은 반대의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서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엄격하게 차단되었고 그런 상황은 한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교직단은 성경을 모르는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1199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성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도들을요, 이단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런 서한을 보낸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이야, 예? 라틴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면 그들이 개들이고 돼지입니까? 예? 이어지는 말을 봅시다. 교육받지 못한 천한 자들이 고결하고 신성한 성경을 읽으려 하거나 그에 관해 전도하는 것은 주제에 넘는 일입니다. 교육 충분히 받으셨어요? 예? 자, 여기서 교육받지 못하는 것은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전도하고 성경을 읽으려 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정말 이게 주제에 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여러 세기에 걸쳐 가톨릭을 믿는 유럽 국가에서는 주교와 통치자들은 교황이 내린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교황무호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의 시초입니다. 교황무호설. 교황이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볼 때 하는 말과 서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 절대 권위를 부여한 뒤에 그 권위로 성경을 번역하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교황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흔히 종교재판에 해부되어 고문을 받고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산채로 화형당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중세기에 이것 때문에 화형당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에 화형까지도 각오하십니까?
두 사람 했어요, 지금. 한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화형당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다 할 때까지 내가. 두 사람 안 했어요. 지키시겠습니까? 입 모양상은 다 하면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하면 좀 하지. 강요를 해냐, 이런 거를.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교자의 삶을. 지금 그런 박해가 없어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실 가톨릭 고위 교직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중 상당 부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뿌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성서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종교계의 일대 변화가 왔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 번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인쇄술의 변화가 온 거죠. 금속 활자가 나와서요. 옛날에는 책을 쓰려면 어떻게 됐어요?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책을 두 권으로 만들려면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옆에서. 이게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런데 금속 인쇄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이때부터 성경이 번역한 성경이요. 그냥 대중들에게 막 읽혀나가면서 이 가톨릭 교회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서 번역을 포함해 모든 종교의 서적의 출판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종교인인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 틴테일이 번역한 것이 70%예요. 70%가 그대로 차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1536년 10월 6일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은요.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져 가지고서 결국 탄생한 겁니다. 예?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참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1559년에는 교황 바오로 4세가 최초의 금서 목록을 채택했습니다. 네, 발표했습니다. 그 목록은 로마 카톨릭이 금지한 책을 열거한 것으로 네덜란드,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 프랑스어로 된 성서 번역판과 일부 라틴어 성서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요. 이때 살았으면요. 다 죽어야 돼. 체포되어야 돼. 성서를 꼭 읽고 싶다면 사전에 주교나 종교 재판관에게 허가장을 받아야 됐습니다. 재판을 하고 허가장을 받아야 돼. 성경 읽으려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절차를 당연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서 난리인데 가톨릭은 성경을 읽으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가톨릭의 일상언어로 된 성서를 소유하거나 배포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박해했고 기둥에 묶여 불태우거나 꼬챙이로 꽂힌 채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고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압수한 성경은 모두 소각되었고 사실 가톨릭 사제들의 이 성서를 빼앗는 일은 무려 20세기까지도 행해졌었어요. 그럼에도 성서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은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사랑했고 성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존재했던 구약 성서를 직접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서 뭐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사도들도 철저히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뭐예요? 설교하다가 죽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쫙 나열하는 거예요. 별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나열하고 그것을 당시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황에 접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의 번역을 막을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사탄은 음료들을 이용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번에는 첨가시키고 있는 내용도 엉터리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의 권한을 사제와 교황권에 두고 성경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요, 내 삶 속에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번역하는 자들을 죽이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제약시하다가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자 성경에 버젓이 있는 내용을 아니라하며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교리와 진리화하는 이런 교회가 어찌 음녀의 교회라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큰 음녀는 로마 천주교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큰 음녀를 닮은 음녀의 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음녀의 도시가. 에?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니까 그 음녀들에게 딸이 있는데 그렇다면 타락하고 배도한 개신교회들이 음녀의 딸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바티칸 종교회의를 통해서 카톨릭은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예? 기독교의 토착화를 기치로 다른 교파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종교, 다른 교파에 대해서 갑자기 수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중세기에 그저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중세기에 5천에서 7천만에 이런 개신교도를 죽이고 나서 이제는 엉뚱하게도요, 개신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다른 종교까지 다 이 포용 정책을 갑자기 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토착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교파나 종교까지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까지는 카톨릭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막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그동안 무모한 교황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내부 질문이 막 폭포수처럼 솟아났어요. 이때. 그때 교황청이 내놓은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파와 종교를 카톨릭 교회의 권위 아래에 두고자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어나고 있던 개신교의 에큐메니칼 운동,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교회 일치 운동이 우리말로 하면. 예? 교회 일치 운동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카톨릭의 권위 아래에 두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개신교회 특히 WCC에 속한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카톨릭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WCC 총회할 때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다른 종교인들 뭐 엄청나게 왔어요. 카톨릭은 이 질문에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도 정교회만 교회라고 했고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라고 지칭했어요. 교회로 인정할 수 없지만 카톨릭 권위 아래 두고자 하는 목적에서 포용적 자세를 개신교회에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신교는 교회로도 인정하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이것도 모르고 개신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WCC에 속해가지고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카톨릭은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종교까지도 자기들 아래에 두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가져간 것들의 어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후서 2장에 보면요, 이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다니요. 예?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교가 가톨릭 그녀 아래로 연합되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의 교회가 이런 운명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가톨릭 음모에 이끌리는 교회들에 대해서는요, 단호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이 이교적인 것이고 바벨론화된 것의 절정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라고 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상 오늘 못하고, 오늘 합니다. 하기는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한패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한패였고,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도 함께 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생겨난 이 기독교는요, 소수정파였고 저들은 강했고 대다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하면 여러 종파가 있지만 크게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눈다고 한다면 가톨릭의 숫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복 받은 줄 아세요. 예?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월등하고 영향력도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다수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시킨 자들이 교회의 다수파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 상황과 재림 때 상황은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초림 때 상황은 예수님 안에만 있지만요, 이 세계적인 상황으로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그들은 가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의 복음을 편지시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딸들은 개신교에서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른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받고 전하는 교회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주신길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누가 막 나를 보고 웃긴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일이 아닙니다.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신문 편집인이자 고대 미술품 수집가인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미술품은 뭐든지 좋아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손에 들어와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 그가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하는 귀중한 도자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야 할 일을 모두 뒤로하고 유럽으로 갔어요.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유럽에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에 대한 놀라운 소식,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떤 언론인이 그 물품을 사갔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돌아온 그는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이 누구인가를 수소문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 도자기를 자기가 사왔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뒤진 거야. 그는 소유하기만 급급했지 정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들, 이것만큼 귀한 것들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다고 하니까 뭐 보석함에 넣어놓으라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듣고 연구하여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가톨릭 교회의 음료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음료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그 진리로 사는 자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고 뭐가 된다고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받은 구원의 토대 위에 세월을 아껴 절제하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그냥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진리 안에 행했을 때 마음의 자유가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분과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톨릭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과 비교해서 가톨릭 교회를 살피지 않는 연고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읽히고 더욱더 전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 곳곳에서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의 여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달으며 믿음으로 사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박해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알고 아버지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톨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속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짓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